네,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나요? 야벳이 백인의 조상, 그리고 함이 흑인의 조상, 셈이 황인종의 조상이다. 이런 해석은 미국 남부지방의 백인 신학자들이 흑인 노예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를 노예로 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흑인을 하등하게 묘사하지 않죠. 아가서에 보면 슐라미라는 그 여인,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슐라미 여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죠. 아름다우니까 맞이했겠죠. 그렇죠? 미국 19세기에 버클러 H. 페인이라는 사람은 흑인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흑인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페인은 흑인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창조되었던 어떤 영혼이 없는 존재.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원숭이와 굉장히 닮은 그런 존재. 근데 뭐 원숭이랑 조금 다르면은 뭐 말을 좀 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흑인들을 굉장히 폄하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인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 바로 이게 흑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에 대해서, 흑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셈은 어떤 인물이었죠?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셈이었어요. 이 셈족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셈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셈은 셈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셈의 후손이 에벨이고요. 이 에벨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함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죠.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 함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으로 계속해서 정복을 당하고 노예가 되었구나. 그래서 함, 니꼬로 흑인, 흑인 니꼬로 정복을 당하고 비참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는데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맞는 것인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죠. 어쨌든 오늘 성경은 함이라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굳이 노예, 흑인,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야벳은 어떤 인물이었죠? 야벳은 히브리어로 아페트라는 말인데요. 이건 흥하다,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함과 그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됐을까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취했죠. 그래서 술을 마신 채로 어떻게 하체를 드러내고 집에 있었죠. 그때 이제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함이 실수한 건 뭡니까?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기 전에 아버지의 이러한 굉장히 실수, 또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막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노아가 굉장히 역정을 내죠. 그리고 저주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실수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팔수가 돼서 막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고 덮어주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좀 꾸지람을 할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진짜 무너지게 되고 안 좋은 단체가 된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네, 지도자가 타락했죠. 노래방, 단란주점, 성매매 업소를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라 그룹으로 막 가서 목사라고 부르기 좀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써가면서 네, 그렇게 유흥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락방이 타락방처럼 되어서 결국에 다락방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졌죠. 그리고 근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나갔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공동체 안에 특히 목회자가 뭔가를 잘못하면 눈 감아줘.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일단 노아가 이 함을 저주했지만 저는 노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근데 사실은 아들도 잘못했지만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을까요? 아버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술 마시는 분들 계시죠? 술을 안 마시도록 노력하고 또 마시면 좀 줄여서 마시는 것이 왜 필요할까? 술을 마시면 술만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2차적으로 성적으로 또 취한 모습도 보이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된다. 폭력을 행사하던 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던 또 서로 싸우고 경론을 펼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아는 아들을 뭐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반성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직분을 받고 이렇게 담당 부장으로 섬기는데 주일마다 술이 이렇게 취해서 교회를 와서 섬기는데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 참 이렇게 부장으로 섬기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술로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취해야지 술이 주님이 돼서 술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노아는 셈, 야벳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수한 것은 생각지 않고 마구마구 저주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녀의 실수를 눈 감아주고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걸 잘 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에 절제해야 되는가? 내 안에 중독, 우울, 상처는 없는가? 내가 그것을 내 지체들에게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장본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